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드립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공의, 정의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루고 또 추구해야 할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정말 필요한 것이 판결을 내리는 법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에 가서 그곳의 판결로 그 억울함을 해결받는 그곳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그런 판결의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판결은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댓글들을 좀 보면 사람들이 그 판결을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옳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정의 판결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불신이야, 그런 신뢰가 이미 많이 불신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범죄를 짓는데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불의한 법정입니다. 이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미 그 법정이 오염되고 죄로 무너져서 자꾸만 뇌물을 받고 또 엉뚱한 판결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의와 정의가 가장 필요한 그곳에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무지하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해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시인이요 앞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는가? 하나님은 왜 저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악인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잘 판결을 받았다면 그렇게 악이 왕성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75편에서 그 악인들을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옴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 주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 자체죠.
그분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이제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 시인 스스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깨달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을 먼저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몇몇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정한 기약이라는 말씀이고 또 바르게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정한 기한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르게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항상 올바르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지요. 세상의 판결과는, 그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함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낮출 자는 낮추시고 높일 자는 높이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렇죠? 그동안의 시인을 괴롭혔던 그 안타까움,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고백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 평안만이 넘쳐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2절로 올라가 보시면 바로 정한 기약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판결을 내려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내 뜻, 내 경험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내가 직면하는 많은 일들을 이미 판결을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도 그래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서도 참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문장이지만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라. 다시 말하면 연약한 모습, 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일 자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역시나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죠. 그래서 또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판결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판결의 문제에서만 아니죠.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또 지혜가 또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났더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게 무엇일까요?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감사, 평안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선포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포를 하죠. 선포한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마음껏 드러내고 또 그분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게만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주어가 나라고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나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죠.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지는 못하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9절에 와서는 내가 하는 일이 됩니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시인을 바꿔놓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당신의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발견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대화가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반응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싶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9절의 차이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그리고 무리 속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이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완벽한 판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분으로부터 얻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완전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또 이 땅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저들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